2021년 새해를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이 벌써 4일째가 됩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다니엘 기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기라고 하는 부제를 가지고 21일 동안 저희들이 매일 밤 오후 8시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는 다니엘서 10장에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를 깨닫게 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21일 동안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음식, 고기나 포도주나 또 좋은 양식들 먹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들을 그가 기대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간들입니다. 2021년도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이 낙관적이기보다는 회의적으로 또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기 때문에 불안한 가운데 염려 가운데 새해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하는데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의 주제 찬송입니다.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보네포 목사님, 독일 히틀러 나치의 지배 가운데 참으로 암울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힘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그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이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끌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암울한 현실 가운데 죽음을 앞둔 보네포 목사님이 이 시를 약혼녀에게 써서 마지막으로 주었다고 하지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위기의 시대, 또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들을 합니다. 많은 위기감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팬데믹으로 인해서 패닉 상태에 있었고, 또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난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회의적이고 또 불안하고 불확실성 가운데 염려가 많은 새해를 저희들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바라봅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내용은요,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는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암울했던 시대였습니다. 다니엘은 장래가 촉망된 이스라엘의 아주 스마트한 소년이었습니다. 또 그와 함께 했던 세 친구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바벨론에서 참으로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또 죽음의 위기 가운데 내몰리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는 그런 실제적인 위험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그들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의 속마음은 어떠했는지 성경은 그들의 속마음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겉으로 나타내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작은 믿음이 그들의 삶 속에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되죠. 그렇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의 믿음이 위대하고 그들이 능력 있고 똑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삼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그것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내 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 두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두 나라가 존재합니다. 보이는 이 세상 나라고요. 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요, 힘의 원리, 힘의 논리로 이제 이끌어지고 있습니다. 군사력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또 정치력에 의해서 다른 나라를 무너뜨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철저히 이기적이죠. 자신들이 먼저 살아야 됩니다. 자신들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이것이 세상 나라의 모습이지요.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에서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인간 역사입니다. 세상 나라의 역사죠. 여기 유다 왕 여호야김이 나오죠.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남유다의 요시야 왕은 아주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펼쳤던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영적인 개혁을 일으키는데 성전을 성결케 하고요. 또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 그리고 우상을 다 제거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애굽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한 애굽 왕 바로는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렇지만 여호아하스는 3개월 만에 폐위당하고 그의 형인 여호야김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왕이 된 여호야김은 친애굽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튼 원치 않든 그는 애굽의 편에 서서 애굽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북쪽에서 아수르를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가 세력을 확장해 나갔는데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견제하고 또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게 되죠. 그때가 여호야김 왕 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BC 605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제 풍전등화 위기 가운데 놓였습니다.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3차례에 걸쳐 예루살렘 성이 정복당하고 또 성이 무너지고 또 성전이 불태워지고 그곳에 있었던 하나님을 제사하고 섬겼던 그 모든 그릇들, 기구들 이것을 바벨론 사람들이 다 가져가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의 신전에 두게 됩니다. 당시에는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정복하는 것은 단순히 군사적인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이 더 강하고 또 위대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피정복 국가의 그 모든 그릇들 이것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신전에 두는 예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당합니다. 그리고 3차례에 걸쳐서 이제 아주 똑똑하고 유능한 쓸만한 인재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이죠. 망했습니다. 절망 그 자체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서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현실은 멸망당했고 그 모든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암울합니다. 절망입니다. 패배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파신 것입니다. 심판하신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1절과 2절이 다니엘서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환경 때문에 또 형편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시편 105편 17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잘 아시죠?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참으로 그의 인생은 너무나 처절하고 암울하고 젊디 젊은 청년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이란 나라, 문화고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른 나라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참 그 인생 자체를 보면 너무나 어렵고 절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팔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 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장래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죠.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다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되어지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만들어지고 또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탄생되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보고 살아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팔렸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처자리만큼 매를 맞고 또 모든 피를 쏟고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고 모욕과 천대와 침뱉음을 당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2021년을 시작했지만 희망보다는 절망, 또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이 어려움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잠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아시고 당신의 뜻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일으키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을 이제 시작하면서 오늘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금년 한 해를
믿음으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첫날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역사와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이 한 해를 맡기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의 환경과 형편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 특별히 의료진으로 일하시는 우리 의사 선생님 또 간호사들 위해서 끝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으로 비상하는 우리 교회 2021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이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2021년을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너무나 어렵고 절망 가운데 근심과 염려 가운데 새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눈에 보여지는 세상 나라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끄시고 당신의 뜻 가운데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잠잠치 마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저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다니엘 기도의 끝까지 주님 믿음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 기도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한 10분 정도라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을 준비해서 음악이 나오는 동안 여러분들이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